성경에서 한 여인에 대하여 한나처럼 긍정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사 시대의 긴 어둠의 터널을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 캄캄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의로운 사람의 태는 마르고 불의한 자들의 태는 활짝 열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앙의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신앙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19절을 잘 보십시오. 일어났다, 경배했다, 돌아갔다, 도착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나가 신속하게 고향 라마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왜 이렇게 신속히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신속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서원 기도를 마치고 얼굴에 모든 근심빛이 사라진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 라마로 돌아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직접 임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건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간 한나의 기도를 온전히 기억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면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태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해 주시니 한나의 태가 열려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들을 한나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이 모두 떠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사실 아무런 공도도 없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위기에서 자신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소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가나와 동침했다는 말을 또 한 번 언급하는 거죠. 그냥 낳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다라고 하는데 두 부부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 원한을 갖겠다는 호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나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부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기도 응답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더 사이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물으셨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나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의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을 붙인 부모의 해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 고백을 두고 그 아이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사연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들어맞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한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들이 아니죠. 나의 노후를 위하여 그런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아이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포부가 한나 속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구한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불굴의 신앙인이 된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내 속에 있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삶이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창한 비전을 품고 기도한 여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작은 도전에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응전한 것뿐이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몰려와도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아들 사무엘은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내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속사도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구원자를 허락하십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함께 주셔서 그것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빛을 얻기 위하여 어떤 절망 속에도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젖을 떼는 신앙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는 가족을 충실하게 인도하여 매년 순례 절기에 참여하고 자신이 서운한 것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엘가나도 하나님에게 무언가 서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탄생,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하면 기도 응답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신앙이 스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보식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자입니다. 한나는 과연 이 서원을 지킬까요? 그리고 한나가 이 서원을 지킬 때 그 남편 엘가나는 과연 이 서원을 찬성할까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한 개인의 서원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열심을 내고 실로까지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한나 못지않게 남편 엘가나도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그 신앙이 더 성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숨어있는 그 뜻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런데 엘가나와 온 가족이 실로로 순례를 떠날 때도 한나는 라마에 머물며 사무엘 양육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느냐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대답합니다. 고대에는 젖대는 기간이 특별히 없습니다. 언제 젖을 뗄지는 어머니만이 결정합니다. 보통 3살이 되어야 젖을 뗄 수 있지만 엄마가 원하면 6살, 7살까지도 젖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젖을 먹여 양육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나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몇 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1년, 2년, 3년, 4년. 한나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한나는 젖을 먹인다는 핑계로 서원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는 사무엘의 젖을 떼는데 적극적입니다. 젖을 언제 떼느냐? 젖이 충분히 먹였을 때 그 다음에 떼는 거잖아요. 젖도 제대로 안 주면서 젖을 뗐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충분히 다 했을 때 일을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젖을 떼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가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22절, 24절에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한나에게 아이의 젖을 떼는 것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미루는 핑계가 아니라 생모로서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비해서 젖을 먹이는 몇 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게 얻은 핏덩어리를 바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기도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여호와 앞에는 히브리어로 프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1년에 한 번씩 명절에만 하나님께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성전에서 언제든지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사무엘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실제로 사무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심오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뚫고 나가려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문화생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자기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따라가다 보면 옳고 그름을 배우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수해 주신 것은 어머니 한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젖을 먹이는 기간을 조금씩 연기한 이유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젖을 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충분히 먹이는 기간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젖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젖을 충분히 먹여서 이 아이가 어둠의 엘리 제사장 가문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굴하지 않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올바른 전수를 위하여 그 짧은 유아기의 시간도 이 한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의 생모 요게벳이 바로의 왕궁까지 들어가 모세의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믿음을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토대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민족을 해방하는 위대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졌을 때는 신앙은 서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한나는 엄청난 결단으로 사무엘이 어머니의 젖을 떼고 하나님의 젖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인 동시에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민수기 30장 10절 이하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로 만들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가 자신의 계획대로 서원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젖대는 기간을 가지겠다는 한나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의 원인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한나가 서원을 파기할 수도 있으니 엘가나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 자체가 엘가나는 마음에 불안감이 조금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엘가나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서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 믿음이 좋아서 어떤 소원이든지 쉽게 바칠 수 있어. 남편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도 신앙이 뒤떨어진 것 같은데 당신의 충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은 어떤 소원도 바치고 무엇도 할 수 있다, 무엇도 쉽게 바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젖도 떼지 않고 양육도 제대로 안 된 아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맡겨본들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온전하게 양육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야만이 그 아이가 바르게 크는 것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학교는 그렇게 신뢰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양육하는 그 엘리 학교에 선뜻 보낼 수 있겠습니까? 뭔가 깨름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기간에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고 듣는 사무엘이 너무나도 어리지만 내 말을 이 아이가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모범으로 삼아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전수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믿고 중부하고 있는 엘가나 남편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알듯 모르듯 열심히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자신의 힘이 약하니 매일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젖을 먹이기 위해 음식도 가려 먹고 엘가나도 한나가 좋은 젖을 만들도록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기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 부부는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와 바알 신앙이 물들지 않도록 신앙 교육의 추측도를 놓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배우자의 믿음과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만큼 배우자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더 이상의 수확은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기경되지 않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아이가 정확하게 젖을 떼자 서원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과 풍성한 재물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어렸다라고 24절 뒷부분에 한마디 붙이고 있는 것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젖된 어린 사무엘을 나신인으로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나신인으로 바치는 의식을 잠깐 소개하는데 서원제를 위해서 수소 3마리와 곡식가루 1에바인 1말 정도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소 3마리는 3년 된 수소 1마리를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원제를 위해서 수소 3마리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 마을에 소 1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1마리 소 가지고 다 농사 짓고 이랬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수소 3마리를 몰고 가서 서원제로 드린다고? 율법에도 1마리만 드리라고 했는데 왜 3마리 드리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3년 된 수소를 말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서원제로 황소를 바칠 경우에 밀가루 10분의 3에바, 포도주 반 힘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가져간 것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 아닙니까? 밀가루는 3배 많고 포도주는 11배나 많다. 그래서 3마리 가져간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지금 한나와 엘가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니까요. 25절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서원제를 마치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몇 해 전 고통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를 회개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복되는 칠흑 같은 절망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이제 그 절망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완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건 기도 응답의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젖을 떼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칠 때 그때서 비로소 완전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 것을 생각할 때 한나는 감격스러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7절, 28절입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이것보다 완벽하게 정의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27절에 구하여 기도한 바, 그리고 28절에 드리되 드리나이다. 이 4가지가 우리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어근이 들어가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구하여 요청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다시 바쳐서 당신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렌트라고 쉬운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내게 렌트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에게 렌트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서십시오. 이제 사무엘은 내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처럼 살아갈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는 남자아이를 서원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한나가 예배하는 것이다. 엘가나가 경배하는 것이다. 엘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아니다. 사무엘이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으니 사무엘이다, 엘리다, 엘가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나의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2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에서 오직 한나만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대화가 없어요. 한나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입니다. 모든 상황을 한나가 다 말합니다. 사무엘 1장에서 한나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모든 말을 주도적으로 한나가 있고 한나가 그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도 한나의 경배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면 시키는 대로 절하고 시키는 대로 뭐하고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감격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절정으로 이르렀던 것은 바로 마지막 경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원통함과 고통을 단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이 아들은 한나의 노후나 원한을 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이러한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 백성을 새롭게 할 아들이다.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를 쫓아낼 아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아들이다. 이 땅의 죄악을 몰아내고 참된 회개를 하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에게 바친 겁니다. 이런 신앙은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죄악을 어찌하시렵니까? 세속으로 가득 차 돈과 명예로 가득 찬 이 땅의 한국교회를 어찌하시렵니까? 대한민국의 미스바는 어디에 있고 대한민국의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땅의 한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무엘을 찾기 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키워낼 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나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삶이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몰려와도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젖을 때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젖도 떼지 않고 양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위대한 한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삶이 고난에 처해도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젖도 떼지 않고 양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을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이 고난에 처해도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도 떼지 않고 양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게 바라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려워하고 저는 숨기만 하려고 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몰려와도
그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훈련이 일어나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로 우리 가정의 구속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젖도 떼지 않고 양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내가 그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서시기 좋은 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기도응답을 내 행복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신앙이 내 평생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도약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시지만 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힐 사무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졌을 때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이 땅이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열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